느헤미야 6장의 말씀에서 마침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완수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데 걸렸던 시간은 52일입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에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완공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일은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에게서만 아니라 그들을 두렵게 하는 주변 사람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낙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역경과 난관을 만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서 당시의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방해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공공연하게 비난하죠. 비난하고 초소를 계속 나타냈습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또 한 사람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너희가 짓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하고 또 연합 정선을 구축을 해서 또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대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확신 가운데 굳건히 붙들고 이 한편으로는 건축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싸움을 항상 응전할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들을 계속 독려했습니다. 또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계속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이 탄원이 몰리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또 그 일을 백성의 지도자들 또 그들을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또 그들에게 깨우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얻은 것 중에 일부를 돌려보낼 것을 결단하게 하면서 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6장에 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완성한 데까지 또 하나의 집요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느헤미야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시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본문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1절 하반절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의 문짝을 단다. 이 말은 이제 공사 가운데서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와 공격을 계속 한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2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이 방해는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계속 교섭을 벌여온 겁니다. 만나자. 오늘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해요. 그 의도는 당연히 느헤미야를 거기서 살인하기 위해서 결국 이 일들이 완공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수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해서 이 역사,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중지하게 하고 내가 너희로 만나러 가겠느냐, 너희에게 만나러 가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교섭이 무려 4차례씩이나 계속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또 수법을 삼았냐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음모를 퍼뜨리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공갈과 협박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런 소문이 있다. 네가 이것을 다 해놓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제국의 왕을 반대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이런 협박과 공갈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하는 거죠. 모반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완공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네가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대적들의 집요한 그러한 방해를 맞서서 또 이겨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결국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로 대표되고 있는 일련의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전하게 하느냐. 지금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 죽음을 피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 외소에서 만나자. 즉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는데 성소 안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를 두렵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갖는 거죠. 당시 총독으로서 그렇게 들어갈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바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더군다나 대적들을 피해서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하게 한 거죠. 이것도 예언의 성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찌 도망해서 외소로 들어가겠느냐? 또 그곳에서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죠. 이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앞서서 일들을 할 때 그에게 나오는, 그에게 느껴지는 어떤 심적인 여러 어려움, 낭만, 또 한편으로 계속되는 그 두려움, 이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서 백성들이 함께 연약해지지 않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 또 자신의 모습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백성들에게서는 계속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계속 이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런 반대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해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측근들을 또 정탐꾼, 스파이처럼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비아와 동맹을 유다 귀족들이 이 동맹을 맺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일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를 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내통하는 거죠. 도비아가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도비아는 우리가 산발락과 함께 아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내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이런 측근들과 함께 교류하고 심지어 동맹까지 맺으면서 이 동맹한 사람들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이 도비아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것들을 또 말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을 또 이들이 도비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0일 동안에 얼마나 격렬한 이런 반대, 싸움, 또 집요한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맞서고 진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50일 만에 이것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앞서서 1차 귀환했던 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5만여 명, 물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서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 일들을 할 때에도 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 일이 무려 16년 세월 동안 진행하지 못한 채 방치된 채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약 2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어떤 성격 자체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성벽을 쌓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는 대공사를 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까운 앞에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또 여인들까지도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 일들은 불과 50일 만에 완공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 이 일들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에게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집요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일들이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50일 만에 마무리가 됐다 하는 것은 이 반대자들, 대적자들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 될 만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드러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앞장섰고 또 그들 밑에서 함께 온갖 힘을 들이고 생명을 내걸고 그들이 이뤄낸 일인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 일들을 하게 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은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동족들이 이 모든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완공된 것을 보고 당시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대적들에게조차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결국 그 모든 일의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거 한 것 기억 안 해주면 또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뭔가 한 것들이 꼭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50일 만에 이루어낸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니,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의미는 우리가 몇 차례 생각해 왔지만, 먼저는 자신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당한 수치, 또 이 부끄러움, 이것을 씻어내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가까운 친족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무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그 성벽 재건을 이룬다 하는 것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도 그들의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재건된 이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고 또 그들이 오랜 그런 끊기 어려웠던 죄들, 통원 혹은 연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섞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그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심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들의 삶을 세워간다 하는 이 의미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을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가는 것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도 이런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또 한편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살면서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런 교훈이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난관과 방해와 대적과 이런 음모들 속에서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이 그 일들을 맞서서 감당하면서 세워가는 것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역시 어떤 난관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는 것.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한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도우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고 이러한 일에 참여함으로 얻는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